자,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초성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에 관한 초성 퀴즈냐면 보석 이름 맞추기 초성 퀴즈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보석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이고. 굉장히 금방 잘하네요.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맞아요. 사파이어예요. 보석에 대해서 좀 아나 봐요, 우리 친구들. 자, 두 번째 퀴즈. 말하지 마세요. 어른들. 이거 뭘까요? 뭐라고요? 에메랄드? 가온아, 에메랄드를 알아요? 오, 대단한데? 관홍아, 에메랄드 알고 있었어요? 오, 전도사님 처음 찾아봤어요, 에메랄드라는 것을. 그래서 에메랄드빛 호수 막 이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런 색깔인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세 번째. 이거는 누가 봐도 알 것 같아요. 초성 퀴즈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군요. 이 그림만 봐도 다 아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다이아몬드였어요. 자, 네 번째. 이건 모를 거야. 가훈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루비.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안 들렸어. 다시 한번. 마지막. 이거 진짜 누구요? 맞아요. 진주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석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꼭 옆에 있는 엄마나 할머니 사주고 싶죠? 아니요. 박주아 잘 들어요. 앞에 있는 엄마를 꼭 사주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 여자친구 사주지 말고 엄마랑 할머니 먼저 사주기로 약속해요. 알았어요? 이제 다 약속한 거야. 자, 얘들아, 전도사님이 왜 보석 이름 맞추기에 대해서 시작했을까? 말씀을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잘 들었으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전도사님이 보석 이름 맞추기 초성 퀴즈로 말씀을 시작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말씀 펴져 있죠?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라고요? 뭐 때문에? 천국 때문에. 맞아요. 천국 때문이긴 한데 천국을 모아갔다고 하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맞아요. 이 진주 같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전도사님이 한번 보석으로 초성 퀴즈를 내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 진주는요 어떻게 생겨났냐면 조개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면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보석이라고 해요. 그거 내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고마워, 가온아. 어떻게 잘 알았지? 우리 가온이 똑똑하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조개 안에서 이렇게 딱딱한 덩어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전사님이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 아저씨가 엄청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영상 한번 볼게요. 집사님 틀어주시면 네. 소리가 잠시만요. 이게 PPT 안에서 제가 넣은 거라서 네. 혹시 영상으로 드린 파일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무서워요? 조개는 우리가 보기에 단순한 하나의 덩어리인 것 같지만 나름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입이 있긴 하지만 입으로 직접 먹이를 먹지 않고 입수관을 이용해 물을 빨아들인 뒤 먹이를 모아 입으로 가져갑니다. 물을 빨아들일 때 모래가 같이 들어오거나 먹이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입수관 옆에 있는 출수관을 이용해 밖으로 뱉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이물질이 출수관을 통해 배출되지 못하거나 기생충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던 탄산칼슘을 이용해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한 겹 한 겹 아주 천천히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물질은 점점 커지고 둥근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진주라고 부릅니다. 즉 진주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 자극을 가하고 목숨을 위협하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진주조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조개에서도 진주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아주 낮고 예쁜 모양으로 나오지 않아 진주조개에서 만들어지는 진주보다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조개에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 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기생충을 풀어 양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천연으로 만들어진 진주에 비해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 우리 친구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조개 그 껍데기 안속으로 이물질이나 기생충이 들어오면 조개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탄산칼슘이라는 걸 뿜어내고 그것들이 한 겹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진주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아까 가온이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진주 조개라는 그 안에서 나오는 천연 진주가 있고 혹은 양식장 같은 곳에서 일부러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생충이나 이물질을 풀어서 만드는 그런 인조 진주가 있다고 해요. 오늘의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인데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친구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가오나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옛날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 근데 이 장사꾼은요,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아마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이때 당시에 진주를 파는 양식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 시대 때 전도사님 생각에도 아마 양식장이라는 건 없었을 거고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천연 진주를 찾아다녔어야 될 것 같은데 진주의 개수도 많지 않았을 거고 그 많지 않은 개수 중에서 아마 좋은 진주를 찾기라는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장사꾼은요 포기하지 않고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 시장 저 시장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자기 마음에 드는 아주 좋은 진주를 찾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15세기경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전까진 이 진주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귀한 보석이었대요. 왜냐하면 아까 가온이 말대로 요즘에는 인공 진주밖에 없었고 이때는 다 자연산이었기 때문에 조개가 아주 드물게 생겨나고 구하기 어려운 보석이었다고 해요. 얘들아, 우리가 어떤 물건에 가치를 부여할 때 쉽게 구하거나 이곳저곳에서 다 살 수 있으면 그 가치가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친구들 건담 알아요? 건담 좋아해요? 전 세계적으로 건담을 3개만 만든대요. 구할 수 있는 건담이 전 세계적으로 딱 3개만 나온대요. 그럼 이 건담의 가치는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 진주의 가치가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모양도 이쁘고 빛깔도 이쁜 예쁜 진주를 찾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이런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장사꾼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으로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교회 왔을 때 난 예배 드리니까 언젠간 내가 천국을 뭐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 이런 막연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 요즘 말로 찐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도 이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삶에서 살아갈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귀한 곳이에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일 것 같으세요? 이거를 요즘 무슨 뭐 세 글자로 표현하던데 초성 맞추기 우리도 해볼까요? 뭐라고요? 이윽 피읍 리을입니다. 오픈런입니다. 오픈런. 예, 뭐 때문에 오픈런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예. 저게 아마 백화점에 명품 백을 판다고 해서 사람들이 밤을 새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막 뛰어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예, 다음 보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인데 여러분 오늘 이 명품 백을 구하기 위해서 막 줄 서고 밤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뭐 명품백은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뿌듯해하는 것처럼 오늘 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전사님이 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 44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봉독할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진주는 존귀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진주보다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중에서는 그 당시는 진주가 가장 존귀한 것이고 페르시아만 진주가 최고급 진주였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이렇게 양식 진주가 대세인데 그때는 천연 진주겠죠. 금이나 은 같은 것, 다이아몬드는 세공을 해야 되잖아요. 녹여야 되기도 하고 금이나 은은 불순물을 제공하고 세공을 하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진주는 그 자체가 완성품이죠. 천연 진주를 말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원형의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영롱한 빛깔, 또 보는 각도와 색깔에 따라서 신비스러운 색깔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진주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로 드리는 아주 값진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나 뭐 여자친구 사주기 전에 엄마나 할머니 먼저 사주세요 했더니 고개를 졌더라고요. 아마 엄마나 할머니보다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먼저 사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진주 상인의 이야기는 이제 강조점이 뭐냐 하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그 상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사서 더 비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남겼는지 아니면 그 진주를 직접 소유하고 싶어서 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좋은 진주를 만나면 그 가치를 알아본 상인은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각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뭡니까? 값진 진주를 뭐라고 비유하셨나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좋은 진주와 같으니 그래서 좋은 진주를 천국을 좋은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르던 새로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침없이 거리낌 없던 욕망과 죄가 이렇게 멀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만나고 상인이 흥분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에 대한 환희와 흥분과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 이제 삶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 땅이 최고다. 뭐 그 말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관계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뭔가 새로워지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망이 안 생기면 아직은 머리로만 알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니는 거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그날은 정말 새로운 날입니다. 그날은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퇴색될 수는 있어도 그날은 흥분과 환희와 감격과 눈물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격과 성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내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부딪혀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는 것이지 공부 좀 했다고 바뀌고 나이가 드셨다고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더 완악해질 수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해서 더 교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됩니다. 어느 날 폭군 같은 아버지가 바뀝니다. 표독스럽던 어머니가 바뀌어요. 아내에게 무심하고 무정한 남편이 바뀝니다. 짜증만 내고 바가지만 긁는 아내가 바뀌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님이 오셔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명랑하고 밝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회복되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일어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좋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이 아주 값지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아주 값지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주 값지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극히 귀한 진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랑하듯이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순결한 신부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좀 이상하게 여겨지죠. 남편과 아내는 무덤덤한 관계인데 뭘 뜨겁게 사랑한 관계인가? 그래도 여러분 연애할 때 신혼 초에는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지금은 무덤덤하지만 그때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저는 지금도 하나 기억나는 게 결혼식 전날에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한 여인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전날 좀 잠을 뒤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인들은 어때요?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죠.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어떻게 머리 스타일을 할까? 오늘 어떻게 화장을 할까? 오늘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즐겁게 해줄까? 오늘 뭘 같이 먹으러 갈까? 오늘 어떤 분위기 있는 찻집에 데리러 갈까? 온통 그 사람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부터 밤까지 만났는데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도 그렇게 하기 어렵고요. 운동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여러분 운동도 새벽부터 하러 가고 뭐 일이니까 새벽부터 나갈 수는 있지만 이거 정말 좋아서 정말 즐거워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 피곤한데 매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진주는 자기 안에 들어온 상처를 품는 것입니다. 조개가 굴이 자기 안에 들어온 상처를 자기의 생명으로 품는 것입니다. 밀어내지 못하니까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으로 품어서 감싸고요. 엑기스를 품어서 감싸서 이것이 오랜 시간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최고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부끄러워하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부끄러워한다면 헤어지십시오. 결혼했다면 헤어지지 마시고 아직 하기 전이라면 저 사람이 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왜 날 데리고 다니는데 저렇게 부끄러워하지? 그럼 헤어지세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리는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에게 교회는 가장 귀한 진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면 상인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러 자기의 온 소유를 다 팔았대요. 여러분, 상인에게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대 세계에는 페르시아만으로 진주 상인들이 몰려갔대요. 그리고 잠수부들에게 좋은 진주가 있으면 나에게 꼭 팔아달라고, 나에게 연락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내가 오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 자기가 본 귀한 진주라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팔 수도 있겠지만 소유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진주 상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극히 귀한 진주.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가 자신을 번뇌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고 이 율법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도 판단이 되고 다른 사람은 미워지는 거예요. 왜 저거 안 하지? 왜 저거 못 하지? 나는 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미워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못 하네.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무너지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하나님 뜻을 원하는 그 선한 법과 그리고 육신의 죄의 법이 있어서 싸우는데 번번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절망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왕을 배출한 명문 베냐민 지파에 자기 이름도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딴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런 자기 자랑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할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적 고뇌가 굉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 죄도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니까 죄인인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큰데, 자기가 예전에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기 자랑, 자기 학문, 자기 배경, 자기 가문, 자기 혈통 다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뭔지 아시죠?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시고 물 내리는 그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극히 귀한 진주를 얻었기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은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좋은 진주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그 상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걸 팔아서 교회를 성도를 사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을 받든지 징역형을 받습니다. 돈으로 그 대가를 치르든지 몸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 영혼은 더더군다나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나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량은 속전을 돈을 내야 돼요. 노비를 자유케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속전입니다. 속전, 그의 몸값을 치르고 내가 그를 속량해서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 상태를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나셔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버지가 모른 채 합니다. 나 돈 없다. 나 바쁘다.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휴가를 내고 생업을 포기해서라도 돈이 있으면 빌려서라도 그 아들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나서고 시간으로 나서고 합의를 보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아들을 그 딸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사랑의 나라 아들의 권세와 지위를 회복시키는데 아버지는 온 몸을 다 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내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산 상인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유, 평화,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은 돈보다 더 가치 있고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돈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입니다. 죄에게 속박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유함, 진짜 평화는 돈으로 얻을 수 있나요?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느니 사막에서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큰 집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고통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그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홀로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 고기 가득 채워 놓고요. 맨날 싸우는 집안에서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집안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를 얻는다. 경제적 자유는 얻을 수 있어요. 죄에서의 자유는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사랑도 찾는다. 그 사람은 당신의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사랑한다면 정말 당신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집안이 평안하다. 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더 분란이 생기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더더군다나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돈 때문에 놓치고 있어요. 가족들, 그 관계들, 그 안에 평화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죄에서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돈 버느라고 또는 돈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다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며 찾다가 만난 보석 같은 천국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관 안에 돈은 넣을 수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기꺼이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상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보물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보물에만 집착하고 수고하다가 하나님 나라는 빈손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56년에 미국 명문 휘튼 대학을,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그리고 친구 5명과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친구 4명과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인데 지금 2명밖에 없는데 한 장 더 보세요. 이 5명의 친구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후배들도 좀 있겠지만 이제 28살에서 막 30 된,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아마존 유역의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용맹스러운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 남자는 창으로 찔러서 목을 따는 것이 그들의 용맹이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보호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민족입니다. 외부인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창에 찔려서 살해되고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의 나이는 28살이었고요. 신혼이고 1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이 인재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반박 기사를 실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뇨.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5명의 부인들이, 다음 사진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들이 죽었던 선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5명의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남편이 죽은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이 와우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족속. 이 사람들의 전통이, 용맹스러운 전통이 외부인과 싸우는 것입니다. 남자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들과 그 자녀들은 그 땅에서 살았고요. 후에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렀던 원주민 중에 한 사람, 민카이라는 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카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와우카 부족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민카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창에 찔려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팍하여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렀지만 선교사들은 우리를 사랑하여 총으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총이 3자루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3자루 가지고 있었지만 창으로 공격하는 원주민들을 총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카이가 찔러 죽였던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들 스티브와 누이 레이첼을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민카이 목사님에 의해서, 아버지를 찔러 죽였던 민카이 목사님에 의해서
그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와 그 누이 레이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서,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강에서 그 아들 딸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천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 우리 목숨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소유한 상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 상인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발을 디디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그 천국을 사고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대림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